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무슨 명령하셨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은 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뭐 때문에 명령하죠?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삶건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 가운데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온데 정성을 다해도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가서 보면 솔직히 우리가 좀만 신경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못 지킬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키실 말씀 절대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시키는 일이 다르겠지요. 강대상 옮기는 거 병원이한테 딱 시킵니다. 네. 힘이 좋으니까 그냥 혼자서도 막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 유치부 아이들한테 한 10명, 걔네 한 20명 불러서 강대상 옮기라고 제가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걔네들은 20명, 50명이 달라붙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시킬만한 하니까, 충분히 시킬만한 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충분히 그 말씀을 지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떼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십시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으나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예요. 늘 기뻐해요. 늘 좋은 소식만 들립니다.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 자녀들이 용돈 보내줬는데 100만 원 보쳐줬다는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시험 봤는데 딱딱딱 다 붙고, 직장에 냈는데, 원서 냈는데 다 붙고, 늘 이런 소리만 들리면 정말 좋겠지요. 그냥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늘 기뻐할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다 보면 항상 그런 기쁨들만 있느냐? 그죠?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도, 낙심 가운데 있어도, 낭만 가운데 있어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 당하신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있는 그런 모습,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권면드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심이 와도, 염려가 와도, 낭망이 돼도, 낙심이 돼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죠? 5절 말씀 가서 볼까?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온유나 친절이나 순수함, 그 넓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온유, 친절, 순수함을 포함한 넓은 마음, 그죠? 그것이 관용인데 그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 관용을, 그죠? 그 관용이 내가 이렇게 속이 넓다고, 나에게 관용이 있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왜? 우리 속은 좁잖아요. 그죠? 관용을 보여주러 갔는데, 그래, 내 마음 봐봐. 관용의 마음 한번 봐봐. 내 넓은 마음 딱 봐봐. 자신있게 내 마음은 이렇게 넓으니까
그 마음 보여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속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속을 보여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 좁은 거 다 알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속마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좁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보다는 좀 크겠지요. 그렇죠?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가 왜 소갈딱지? 밴댕이는 잡으면 승질이 너무 급해서 그냥 잡자마자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 우리 속 좁은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옆에 있는 상도에게 알게 하라. 그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지. 내 속, 내 마음, 그 정말 너무나 좁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용, 그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랑과 우리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넓은 마음 좀 봐주세요. 그래요. 그 정도 얘기 안 해도 다 속 좁은 거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그 마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있기를 원하고, 그죠?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 우리 순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도 종종 있지요. 한 번도 없습니까? 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이해해주고, 이런 것까지 내가 품어주고, 이런 것까지 내가 용서해주고,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있구나. 근데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항상 다 그러냐? 그것은 아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서도 항상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느냐? 저 제 안싸움도 다 못 품어주는데, 그게 좁단 말이죠. 남자가 돼서리, 하여튼 여자가 돼서리 할 거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만 보여주면 된다요. 예수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을 높일 수 있는가? 이 관용의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 방법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면 되지만, 그 주님의 마음, 그죠? 속을 넓히고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여 올 것이다. 우리 이것은 원어로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듯이 이것이 마라나타거든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곧 임할 것이라 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우리 너무나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세월 금방 지나가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깝다 아니냐, 가깝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 120세까지 살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사이에 이제 아무도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안 되신다 하지, 안 되신다.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부르시면 그냥 가시면 되지만, 그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불러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 한번 따져보고,
그래도 내가 너 불러야겠다. 그러면 그때 가시고.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의 판결이 딱 떨어졌어요.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딱 그런 시한부 인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딱 썼는데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딱 그런 시한부 인생을 딱 받았어요. 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이 성도들 간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2달 딱 진짜 2달 따면 그 사람이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막 억울해하거나 너 왜 그러냐 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한만 사고치고 어떤 친구들의 문제가 있고 어떤 뭐 이 친척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 될 게 아니란 말이죠. 2달 뒤면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딱 2달 살아요. 아내가 와서 막 속썩여요. 근데 그 아내, 그죠? 그 아내 이해 못 해주겠습니까? 내 딱 2달만 살아요. 그 남편이 와서 막 속썩여요. 자녀들이 와서 막 속썩인단 말이에요. 직장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요. 아, 말씀이 지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이해 되시죠? 내가 딱 2달 남았다면 내가 지금 직장 시험 못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2달 그냥 살면 되지. 굳이 머리 싸매가면서 2달 사이에 찌업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주님께서 오는 것이 가깝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깝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 그거 이해해주지.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품어주지 하면서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다 그것을 갖다가 품어주는 이것이 속 넓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속이 좁습니까? 천년 만년 물론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 같이 이 세상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속이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 내 것만 챙기고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것만 챙기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시선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곧 가깝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관용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 저도 만약에 그죠? 막 그런 시한부 인생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나를 때려도 그냥 받아줄 것 같아.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너 이제 목사 그만해. 아니야 나 1년밖에 못 사니까 죽을 때까지 목사할 거야 하면서 계속 할 것 같아. 누가 와서 막 속썩여도 뭐 그럴 수 있지. 지금도 그러려고 하지만 누가 속썩이면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좀 상하지요. 속이 상하면 빨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속상하고 나다다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풀고 또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나 딱 그러니까 주님 오시 딱 1년 뒤에 온다. 그럼 그것도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년 뒤인데 아내가 이제 나 그만 살고 싶어 1년 뒤에 이제 뭡니까 아내가 나랑 이혼하자고 해서 딱 예를 들면서 딱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증서 가서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 줄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산다면 문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문제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단 말이죠.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며 그날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진리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넓은 마음을 갖자고 조금. 관용의 마음을 갖자고요. 관용의 마음. 주님께서 당장 내려오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일하러 가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디 돈 벌러 가겠습니까?
주님 내려오시는데, 주님께 내려오시면 어디 뭐 직장 하려고 뭐 직장에 막 싸매고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주님 내려오시는데 그냥 먹고 즐기고 딱 내려오신 다음에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이나 하고 있고 주님 맞지 말고 딱 목욕제하게 하고 있고 흰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또 다시 점검하고 그거 하고 있지.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죠.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뭐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학생들이야 뭐 60년 80년 60년 80년 뭐 저도 한 40년 짧게 할 수 있는 20년 10년 주님의 신랑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예요. 속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기쁘게 항상 기뻐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속이 좁고서는 절대 기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제니베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마음이 넓어지고 속이 넓어지고 누가 와서 속상해도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요. 누가 와서 문제를 일으켜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요. 그것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넓은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넓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넓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넓은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은 거기까지 다 품으셨단 말이에요. 온 땅을 다 품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품었던 그런 마음, 온 인류를 품고 이 전 세계 나라를 품고 온 70억이 넘는 그 인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넓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느냐예요. 얼마만큼 많은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는 7나라는 품고 있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 7나라는 품고 계시지요. 네. 왜 7나라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7나라지? 7개 7나라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7나라에 뭐 필리핀이 두 군데 겹치긴 합니다만 요 7나라만 딱 품어도 제가 봐도 한 3억 명은 될 것 같아요. 3억. 필리핀이 1억이 넘었고 짐바브웨가 몇 국이니? 아니네요. C국이 있네. C국. 중국이 있으니까. C국은 중국입니다. 공식 선생 얘기하지 않지만 중국 11억. 13억은 품고 있네요. 13억. 대단한 거예요. 큰 넓은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최소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넓은 마음 13억 명 이상, 중국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15억, 넓게 잡아서 15억, 전 세계가 70억인데 그 가운데 최소한 15억은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넓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 그런 건 좀 자랑해도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 좀 해주세요. 나 15억 명 품고 있다고. 15억. 기도할 때 중국을 딱 C국에서 기도하면 딱 중국 13억 정도 되나요? 15억, 13억 딱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다 하는 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진 않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키가 크다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나라를 품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닮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넓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 전 인류 70억 모든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간용의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심이 와도 그건 근심이 안 되니까.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 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조금 말씀 피워도 그건 문제 안 되는. 직장의 일이 좀 안 풀려도 그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 말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모든 일에 항상 뭐예요? 모든 일에 항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기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겠지요. 염려스러운 일. 그럼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두 가지는 항상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만 삶의 모습을 딱 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항상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염려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염려를 할 때 나 지금부터 염려 시작할 거야. 이제 염려 끝났어. 딱 이렇게 하면서 염려를 시작했다. 염려를 어느 순간 딱 끝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천후로 그냥 언제 어디든지 전혀 제약 없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안다면 염려가 언제 들어올 것을 알고 언제 나갈 것을 미리 안다면 미리 방지하고 막을 텐데 염려라는 것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요?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진단 말이죠. 염려가 생길 때 그때는 바로 뭐 할 때다? 답은 기도. 제가 기도라 가르쳐드렸잖아요. 염려가 딱 들어온다. 그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자녀로 인해 염려가 된다. 그때는 뭐 할 때다? 직장의 문제로 염려가 된다. 그때는 뭐 할 때다?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로 염려가 생길 때 그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네. 기도. 그때는 기도할 때지 내가 앉아서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느냐. 부부가 잠자리 들기 전에 자녀가 막 속썩입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앉아서 1시간 동안 염려 근심하면서 내 자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근심 걱정,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어떻게 했으면 좋고 막 근심 걱정하고 잠자리 듭니다. 그럼 잠자리 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염려가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염려와 근심은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 부풀려가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1시간 동안 부부가 뭐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1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 경제를 보면 불평불만 막 쏟아져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나 경제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좀 머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되지요. 근데 만난 사람 붙들고 이 나라 정치 이래서 됩니까? 이 나라 경제 막 이래서 됩니까? 이 나라 법 만드는 뭐 하고 있는지 법 만드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막 해서 1시간 동안 만난 사람마다 막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고 막 1시간 만난 사람마다 하루에 그래서 3사람 만나서 3시간 막 그렇게 불평불만 토해내고 했습니다. 정치가 바뀝니까? 그렇다고 경제가 바뀝니까? 그래서 법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루 순간 싹 바뀌어버립니까? 전혀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정신을 차리겠지요. 쉽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불평불만 세고 남 흉이나 보고 허물만 드러내고 있고 하지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후련해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나라, 정치, 경제, 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위에서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 그냥 쓱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대로 된 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가서 불평불만 토해내면서 남 흉보거나 허물을 막 드러내면서 그 사람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내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남편의 아내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나라, 그런 모든 문제 기도로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염려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목사님 워낙 잘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 지난 시간부터. 염려 있지요? 왜 없습니까? 네, 그 교회 염려거리 들고 성도들하고 가서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막 1시간 동안 수다를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염려거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답을 모르시는 거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자녀들 위해서 걱정, 염려하시겠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지. 내 자녀가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뭐지? 내가 근심, 걱정을 많이 드렸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군 너무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수다를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들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렇게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한다는 거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이렇게까지 키워주셨고 이제까지 또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또 더 잘 지내게 하고 좋은 잠시만 만나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지. 내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막 금신 걱정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 근심, 걱정, 염려가 감사로 다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느 순간 이것이 저에게 복음으로 들려왔어요. 복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어느 순간 제가 이 키, 여기서 키는 이 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저 이 키가 이 키인 줄 알았어요. 이 키. 그래서 한때 키가 작아서 근심이 걱정이 됐습니다. 항상 앞자리 1번부터 항상 5번 사이 안에 항상 들어가 있고
그 요번 뒤로 가본 적이 없어요. 뒤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그래도 지으시니까 뒤쪽으로 가는데 항상 키 순으로 하면 항상 앞자리. 그것도 또 제 딸내미가 닮았네. 항상 앞자리 앉아있네. 항상 앞자리. 그래서 선생님 잘 보여서 좋겠다 그랬죠. 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쁜 여자, 좀 더 키 큰 여자 이렇게 좀 사귀고 싶은데 할렐루야. 예.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생긴 마누라를 얻은 건 아닙니다. 아유, 다 부정하시는데? 예. 부정하시는 거예요? 긍정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못생겼다고 긍정하는 거죠? 이거,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클 때가 돼버린 거예요. 20세 넘어가면 남자들 더 이상 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있는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물론 요즘 인위적으로 수술을 하면 15cm까지 더 클 수 있다고 해요. 15cm까지. 뼈와 뼈 사이를 조금씩 늘려서 한꺼번에 15cm 크는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를 수술해서 절단한 다음에 인공뼈를 집어넣고 뼈가 자르게 길어서 조금씩 0.5cm, 1cm 쫙 해서 점점점 하면은 15c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수술이 있대요. 좀 다녀올까요? 15cm, 나중에 15cm 쫙 이렇게 커갖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 우리의 생명, 키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는 건 우리의 생명, 건강,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죠? 우리의 생명의 문제, 이거 늘 근심 염려하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늘 이거 근심 염려지.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 염려가 감사로 바뀌니. 그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입혀주시고, 오늘도 빨가벗지 않고, 옷 입고 교육이 하시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 끄득끄득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삶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 있으면 세계 10% 안에 듭니다. 10%. 10% 안은 불에 속해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계시죠? 집 있고, 차 있고, 냉장고 딱 열면 먹을 거 있고. 세계 10% 안에들은 그런 불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잘 모르지만, 저쪽 가보십시오. 동남아,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필리핀 해마다 다녔지만, 냉장고 있는지 봤어요? 거기 아주 그 선교사님 그곳에 가정수가 꽤 됩니다만, 그죠? 냉장고 있는데 딱 2집밖에 없어요. 또 조그만 냉장고. 양문? 이런 거 어디 못 사요. 조그만 거 누가 쓰다 준 거, 이거 하나 있어. 근데 그 집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자기네 집에서 얼음을 얼려 먹을 수 있다? 부자예요, 부자. 그죠? 엄청난 부자란 말이죠. 그럼 필리핀이, 그죠? 1억 명인데, 그 중에서 그런 냉장고 있는 집은 한 1000만 명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거기 최소한 9,000명만보다 훨씬 더 좋게 사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집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고, 냉장고 이러면 그냥 벌레만 나오지. 냉장고 있는 집도 없고.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없다니, 감사함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친다. 7절 말씀 가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그렇게 늘 기뻐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넓은 마음을 품고 간영의 마음을 품어서 늘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또 기도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딱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뭐예요? 평화스러운 화평한 마음, 그죠? 그것이 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 화평, 그죠? 평화, 평안 다 같은 마음. 그 평안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육체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의 모습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